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통로로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안 물어보세요? 네. 잘 못 살고 계신가 봐요. 네.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죠. 벌써 우리가 오랜 세월 또 독립과 자유를 만끽한 8.15가 있지만 또 우리는 특별히 8.15 광복 기념 이런 거는 하진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늘 우리가 이 일제 36년을 보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도 주시고 또 자유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친절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에 감동을 받거나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친절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후에 일어날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갑자기 당하면 황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그래도 좀 충격 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시면 굉장히 슬프지만 계속 오랫동안 병원에서도 임종을 준비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좀 충격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14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힘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계속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미움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안내자의 안내를 잘 받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14장부터 16장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잘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격리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위장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에 대한 조롱과 위협이 만연해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박해를 대비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도록 영적 준비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는 굉장히 가혹한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형과 같은 것이죠. 사회적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출교는 굉장히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사회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가혹한 처벌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출교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직접 들고 다메섹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대에 낙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서 위쪽 지방까지 먼 거리를 수백 킬로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 열심이 바로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들고 사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직접 예수님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울이 그 일을 직접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주님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리 알려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소외의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박해에 대한 준비는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때가 언제였어요? 목요일 밤이잖아요.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죠.
마음에 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 눈에 이미 그것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더 이상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 역력하게 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겠죠.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태를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묻는 이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막 열심히 질문도 하고 해놓고는 지금 막상 이제 일이 닥친다고 말하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이 막 근심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전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하지만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시다발적으로 늘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지각을 열어주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함께 성령님은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맞게 인도하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나에게 맞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친절한 안내자로 오셔서 제자들을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육계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맞춤형, 눈높이 교육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눈높이, 그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리더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북돋워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하신다는 말은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죠. 뭐 세상적으로는 죄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리고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소. 죄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시는 것을 의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숙제였던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야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이 사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 제자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친절한 안내자이십니다. 친절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또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잖아요. 예수님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또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성령님과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또 우리가 행하는 중요한 일들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인데 교회에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그들이 강력하게 한 일이 뭐였죠?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했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사명이었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친절한 안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안내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안내자인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안내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친절한 안내자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에서 맞이해야 될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군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제자들의 길을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친절한 안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안내자의 안내를 잘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4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